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눈 수술을 받으시고 2주 만에 오창희 선생님 오셨네요. 우리 건강하게 회복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체육대회도 하고 가시나요? 체육대회도 하고 가셔요? 네. 저 귀도 좀 잘 안 들리죠? 하시는데 그 눈으로? 괜찮습니까? 찬바람 맞아도? 네, 알겠습니다. 뭐. 네. 또 우리 황경사님 오셨고 황경사님의 딸 지민이 왔네요. 박수 한번 칠까요? 또 오랜만에 투표도 하고 선물도 받으려고 선재 왔네요. 맨 뒤에. 네, 선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엄마 옆에 앉아야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1517년에 중부 독일 지방에서 뛰어난 웅변으로 명성을 떨치던 요한 테첼이라는 신부가 교황의 휘장을 앞세우고 나타납니다. 요한 테첼 신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참 거시기하게 생겼습니다.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요한 테첼 신부가 쏟아내는 그 말들은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요한 테첼 신부의 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요한 테첼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가 연옥의 고통 중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은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낳아줬다. 내가 너를 키워줬고 재산까지 남겨줬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이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주지를 않는구나. 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우리를 그대로 놔둘 셈이냐. 여러분은 고통받는 여러분의 그 부모님의 영혼을 연옥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딸랑 하고 동전이 돈꾀에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연옥에서 고생하는 여러분의 형제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 면죄부를 사십시오. 제가 태철 신부가 아니라서 여러분을 울리지 못하는데, 이 말을 듣고는 이 태철 신부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다들 펑펑 울면서 돌아가신 부모 형제가 천국에 갔는지 연옥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태철이 파는 면죄부를 구입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해요. 얼마나 몰려들었냐면, 이 당시에는 종이지폐가 아직 없어서 주화를 쓰던 시대인데 면죄부를 사느라 그 마을에 있는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돈을 찍어낼 정도로, 그 자리에서. 면죄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발행하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얼마 정도 했을까요, 여러분? 네? 얼마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비쌌을 것 같죠. 이 당시 면제부는 계급에 따라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4분의 1 플로린이라는 가격으로 1플로린은 우리 돈으로 요즘 시세로 따지면 40만 원. 그러니까 4분의 1 플로린이면 얼마일까요? 10만 원의 가격이었습니다. 싸요, 안 싸요? 싸요. 막 싸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당 사람들은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의 그 가치는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가치냐? 송아지 3마리였대요. 여러분 요즘에 송아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우 600만 원. 몇백만 원. 암소가 300만 원. 숫송아지가 400만 원. 한 마리 300 따지면 얼마예요? 송아지 3마리 가격이니까 900만 원인 거예요. 한 장에.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걸 봐요. 한 최소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싸요, 비싸요? 비싸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저거를요? 빚을 내서 사는 거죠. 빚을 내서. 그렇게 평민들이 빚을 내서 면제부를 구입해서 그 주화를 돈꾀에 딱 넣는 순간 땡그랑하며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부모님의 영혼이, 형제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이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면제부를 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 증서를 가진 자는 죄의 고백을 들어줄 수 있는 사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이걸 샀잖아요. 그럼 이제 사제를 하나 선택하는 거, 사제, 신부. 예를 들면 목사겠죠. 여러분 저를 택했습니다. 저를. 그럼 저한테 와서 죄를 고백하는 거,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면 사제는 그 고백을 들은 뒤 교황의 권능으로 그 죄를 살 수 있다. 자, 누구의 권능으로요? 교황입니다. 그 사제가 아니라 사제는 교황의 권능을 빌어서 연옥에 있는 부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의 권능으로? 교황의 권능으로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지요. 하지만 교황이 면제부를 파니까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이 근거가, 이 면제부의 근거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잘 들어보세요. 교황은 잉여 공적을 갖고 있어요. 잉여 공적. 이게 뭘까요? 남아도는 공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행한 공적이나 선행이 너무 많아서 남아도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사람들에게. 마치 요즘에 핸드폰 데이터 또는 마일리지 이런 거 어떻게 하죠? 남으면 다른 사람 줄 수 있듯이 교황의 공적이 너무 남아돌아서 그 공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공적을 빌려서 내가 사서 죄 용서를 받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부모님 중에 형제 중에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 김 목사가 공적이 너무 많아서 필요 없는 공적이 많아갖고 여러분에게 제가 팔겠습니다. 그 공적을 사면 여러분의 부모를 천국으로 올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팔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안 사죠? 돈이 없어서요? 아니 부모님 지옥에 있는 거 괜찮아서 왜 안 사죠? 네?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 말을 여러분이 안다는 거잖아요. 이 당 사람들이 왜 샀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경책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사제들만 갖고 있어요.
게다가 성경책은 모두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알지도 못해요. 심지어 사제들도 성경책을 읽지 못한대요.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설교를 읽어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민중들이 성경의 내용을 몰라요. 우리가 많이 아는 중세의 화려한 성화들, 멋있는 성전, 성당의 건물들, 그것들 왜 그렇게 짓고 왜 그렇게 그린 거지요? 백성들이, 민중들이 성경 모르니까 그림으로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중세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면죄부를 파니까 민중들은 비싸긴 하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샀을 거예요. 왜 고마웠을까요? 네? 자기들의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 면죄부를 왜 팔았을까요? 네. 아우, 잘하시네요. 옥천삼학교에는 지식이 아주 그냥 베드로 성당입니다. 네. 무슨 모양이죠? 열쇠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열쇠만으로 지은 건데 이 베드로 성당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팔아서 그 돈의 절반은 주교에게 주고 절반은 자기가 이 성당을 리모델링하는데 쏟아 부은 겁니다. 자기 개인 빚도 갚고. 이러한 교회의 타락, 믿음의 왜곡을 보다 못해 그 어둠에 맞서서 일어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틴 루터입니다.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두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작은 저 정도 되는 작은 문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붙인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같아요? 대자보예요, 대자보. 그냥 붙인 게 전부예요. 근데 그 작은 대자보 하나가 알려져서 결국 독일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1517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20년에 교황은 마틴 루터에게 너의 그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문시켰다고 합니다. 루터가 어떻게 하지요?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 교황에게 나아가면서 그가 지어 부른 노래가 아까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부르며 교황에게 나가서 나는 절대 내 주장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결국 루터는 파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생겨난 거예요? 개신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개신교는 리폼드 처치, 카톨릭의 부패와 그들의 교회답지 않은 모습에서 떨어져 나와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운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카톨릭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개신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카톨릭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그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그들의 신앙을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신교의 부패와 타락으로 많은 개신교인들이요 카톨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2017년 기준으로 한국교회 개신교인 수가 몇 명이라 그랬죠? 800만 명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 800만도 사실은 굉장히 부풀어진 수일 수 있습니다. 800만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카톨릭, 구교, 카톨릭 신도수는 몇 명일까요? 관심 없지, 별로.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기억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 그럴 때 카톨릭은 200만, 300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신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800만.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천주교인은 지금 580만입니다. 600만이 다 돼가요. 개신교인 수와 카톨릭 수의 그 차이가 이제 별로 나지 않아요. 많아 200만밖에 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오늘날 개신교회의 모습이 무엇과 닮아 있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 교회와 지금 닮아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 마틴 루터 시대에는 교황이 몇 명이었다? 한 명이었다. 지금은 교회마다 교황이 한 명씩 있다. 네. 목사로서 솔직히 고백하고 정직 고백하지만 목사가 마치 교황처럼 모든 것들을 휘두르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런 교황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마 마틴 루터가 다시 살아와서 한국에 오면 기절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종교개혁을 했나? 네? 이러려고 내가 종교개혁을 했나? 싶을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요. 일일이 나열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오늘날 한국교회만큼 물질을 사랑하는 때가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문자적으로 치우친 빈곤한 설교,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값싼 구원론, 무속적이고 상업적인 성령론, 성령의 은사들을 돈 주고 파는 값싼 성령론, 돈을 사랑하는 만몬, 출세를 바라는 바벨탑주의, 쇼로 변질된 예배, 건강함을 상실한 메가처치, 대형 교회들, 교회의 세습,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부적절한 성적인 문제, 당회, 노회, 총회마다 다 싸워요.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카톨릭으로 넘어갑시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하며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세워진 그 개신교회인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한국교회 문제가 이리도 심각할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 정도 유지되는 건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이상 밖에서 교회 안으로 유입되는 새신자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설교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종교개혁주의라 어쩔 수 없이 오늘 좋은 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이신칭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자, 이신칭의 무슨 뜻이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 역시 공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중세의 신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5장 17절을 읽고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그는 믿음의 구원을 확신케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할렐루야.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마침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방법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이에요. 목사님 저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과 종교 행위는 달라요. 종교 행위는 뭐죠? 종교 행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종교 행위예요. 믿음 생활은요? 자, 물어볼게요. 군대 생활 어디 사는 거예요? 학교 생활, 믿음 생활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따라 산다고요? 믿음 따라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 보고 신앙 좋다 그러지요? 예배 잘 드리고 안 빠지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삶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며 살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리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살아나다. 살아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말씀 따르면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죄로 인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났어요?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또 하나, 살다에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가다. 살아가다.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이 이제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답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살고 있는가?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유산 위에 세워진 한국 개신교회. 하지만 타락했던 중세 교회들을 너무나 닮아가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임을 깨닫고 내 교회의 문제임을 깨달으시기를 지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나요, 나로부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부흥과 회복과 갱신은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